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사람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이런 적들에게 이런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빈틈을 통해서 유혹과 미혹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 틈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이 건강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문에 문짝을 다는 완벽함, 이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이제 성벽이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이런 산발랏, 이런 도비야, 이런 자들이 마지막까지 그 성벽의 완성, 그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위협과 협박이 안 되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서 뭔가 교묘하게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서 어느 평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부서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아스돗이 접하는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두 지역은 유다의 적대적이었던 이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어느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근데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가 진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긴장을 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빈틈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이죠.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달랐어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 이것은 누구나 다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소문을 만들기 위한 이런 계략이었죠. 그래서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오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리고 7절에도 내가 선지자를 세워 이렇게 돼 있죠. 고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고대 근동의 왕들이 신탁 통치를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이것이 너가 모반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 속에서 끌려가면 이게 이제 빌미가 되고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나중에 늪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계략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신의 용기를 막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의 솔직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 또한 그가 어떻게 그들이 어떤 소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모반이라고 하는 것, 이런 반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니에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문 가운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가 하나님께 힘을 더하여 주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보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비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 이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서 스마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마야가 어떤 자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였다. 어떻게 보면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와 절친한 관계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뇌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그래서 찾아갔더니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서 안에 머물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자객이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이 선지자 또는 하나님과 가까운 이런 제사장 그의 이야기니까 들어볼 만하지요. 그런데 그는 말씀이 주시는 그 원칙 이것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이 권위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넘봤다, 율법을 어겼다,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니에미아의 영적 권위를 손상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그가 계획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스마야의 이러한 달콤한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온 스마야에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 어쩌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생명을 구걸해서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들어가서 목숨을 이렇게 구걸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가 원치 않았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깨닫게 돼요. 야, 이건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원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가 그때 순간순간에 기준이 되게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근데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함을 함이라. 결국 뇌물에 그 영혼을 판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금전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 현물 이런 세상 속에서 현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유물론적인 이런 사상, 이런 유물론적인 세상 속에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건 달콤하죠.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스마야는 말씀의 기준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니에미야는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라 여선지 노야다와 노아다와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도비아 산발랏 그리고 노아디아 그리고 이런 다른 모든 자들 이런 니에미아를 두렵게 하는 이런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께 의탁해요. 그들에 대한 벌과 그들에 대한 책망 하나님께 맡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음모가 계속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 대적을 우리가 음모를 밝히고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럴듯한 설득력,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말씀이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어떤 음모나 어떤 계략,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강력한 힘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말하는 삶의 원칙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사 음모와 계략이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